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최근에 한 분께서 보내주신 카톡으로 보내주신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게 합성이 아니고 실제로 이런 것이 있을까? 실제로 찍으셨대요. 차를 멈추고 가서 찍으셨는데 무지개가 이렇게 넓고 크고 아주 선명한 빛깔이죠. 날씨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직전까지 비가 왔던 것 같은데 제주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선명한 무지개, 거대한 무지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무지개를 보면 그냥 감탄이 되죠. 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이 땅에 두셨나. 무지개는 우리가 과학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작은 물방울들로 돼 있어요. 하지만 빛의 굴절로 인해서 형형색깔의 색깔로 보이게 되는 거죠. 아마 자연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아름다움 중에 으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지개에 담긴 스토리를 볼 때요, 그 스토리는요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우리에게 두셨다라고 할 때 이 무지개는 어떤 사건 직후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요. 어떤 사건일까요?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입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 사건이 아름다운 사건은 아니죠. 무서운 심판의 사건이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자연현상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이 무지개는 결국 이 땅에서 인류가 만난 가장 무섭고 가장 비참한 사건 뒤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요즘 가끔 볼 수 있는 어떤 국지적인 호우라든지 홍수,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전 지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이 잠깐 표로 한번 요약해 보자면요, 그해 2월 10일 날 비가 내려오기 시작하더니 40일 동안 하늘에 궁창이 뚫려서 하늘로부터 폭우가 쏟아지고 땅은 갈라져서 샘물이 밑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40일 연장으로 내리니까 결국 그 땅의 가장 높은 봉우리가 육지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비가 굉장히 많이 왔죠. 오후에는 엄청 많이 오던데 그렇게 40일이 온다고 보십시오. 땅에서도 물이 막 쏟아지니까 높은 봉우리도 잠길만 하겠죠. 거의 11개월이 지나 다음 달 1월 1일에 노아는 방주의 뚜껑을 열고 처음으로 밖을 내다볼 수 있었고 1년하고 17일이 지나서 드디어 땅이 말라서 방주에서부터 나와 마른 땅을 처음에 밟게 됩니다. 결국 이 엄청난 사건이 끝나고 극소수의 생존자만이 남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탄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과 그의 자부, 며느리들 해서 8명만이 유일한 생존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8명으로부터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8명에게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주셨던 똑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한번 볼까요?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에게 주신 그 명령,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여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결국 하나님은 죄로 관영한 이 땅을 물로 완전히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유일하게 경외하였고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서 이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로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은 인류와의 하나의 약속을 세우십니다. 우리가 인간이 하는 것은 약속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은 언약이라고 부르죠. 인간의 약속은 변개될 수 있고 막 흐트러 버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언약을 십계명처럼 돌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무지개를 통해서 하늘에 기록하신 거죠. 하늘에 남기신 겁니다.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무지개를 통해서 당신의 언약을 기록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오늘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와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떠올려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지개를 보면 야 아름답다고 끝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지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이죠? 창세기 9장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무지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11절 보니까 간단하죠. 내가 더 이상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이 이 무지개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모든 인류는 비로 인해 심판당했죠. 이제 8명이 생존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비는 남겨진 8명에게는 정말 트라우마로 남게 돼요. 노아 홍수 이후에 비가 계속 내렸겠죠. 근데 그 비를 접할 때마다 그 남겨진 8명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빗소리만 들어도 공포에 떨렸을 것 같아요. 왜? 방주 안에 있을 때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물속에 잠겨 죽어가는 모습들을 늘 귀로 들었단 말이죠. 방주를 열고 나갔을 때 시체가 떠다니는 걸 봤단 말이죠.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을 때 그냥 죽습니까? 그냥 운명을 받아들이고 죽습니까? 발버둥 치고 비명 지르면서 그렇게 죽죠. 그걸 방주 안에서 계속 들었어요. 거대한 빗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비명 소리들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분명히 또 비를 내리십니다. 비는 지구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비를 내리실 건데, 근데 그 빗방울 소리를 듣게 되는 남겨진 8명은요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내가 또 무엇을 잘못해서 하나님 또 그치지 않는 비를 통해 나를 심판한 것은 아닌가? 가까운 배가 어디에 있는지 막 이렇게 찾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빗소리만 들으면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귓가에 맴돌고 심판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가 진노가 떠오르는데, 이건 정말 외상후 스트레스처럼 치유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비는 이제 그들에게는 트라우마입니다. 그 트라우마를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무지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괜찮아, 놀라지 마. 내가 이제 비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테니까 비가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그 약속으로 무지개를 하늘에 걸어뒀으니까 이걸 보고 내 약속을 기억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부터 생존한 남은 자들에게 이 약속을 주시며 비는 더 이상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은혜의 도구임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람들은 비 온 뒤에 날씨가 개이면서 생겨나는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 심판의 비가 아니라 은혜의 단비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 2가지 생각을 늘 가져야 돼요. 첫 번째는요, 죄를 떠올려야 돼요. 무지개를 보면서 인류의 죄가 얼마나 극심했길래 하나님이 물로 온 인류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지, 죄가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은혜를 떠올리기 전에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왜? 죄가 있어야만 은혜가 은혜가 되기 때문에. 죄가 없는 은혜는 더 이상 은혜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6일 동안은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스스로 완벽한 작품을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피조물들을 물로 쓸어버릴 수밖에,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 아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 작품을 망치로 두드리는 것, 뭔가 사연이 있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조각가가 일생일대의 심혈을 기울여서 수십 년 동안 만든 조각품이 있습니다. 이건 이 이상 만들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찬사했는데 작가 스스로도 완벽해, 너무 좋았어라고 했지만 어느 날 그 작가가 망치를 두고 자기 작품들을 깨뜨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통해 무슨 사연이 있지 않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최고의 작품들을 왜 스스로 망치를 들고 깨뜨리기까지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연을 한번 들어봐야죠. 우리가
사연이 무엇인지 들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의 피조물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6장에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5절부터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한마디로 모든 인류가 예외 없이 죄에 빠졌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성한 사람이 없이 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두 번째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여볼 때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모든 사람이 죄에 빠졌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여다보니까 그 한 사람도 절반은 성한 곳이 있고 절반은 죄에 빠진 것이 아니라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다.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장로교 전통에서 이 교리를 전적 타락 교리라고 합니다. 전적 타락.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은 심판을 유보하고 참으셨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뭔가 성한 회복이 될 만한 성한 곳이 요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 괜찮을 텐데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좀 참으시면 안 됐습니까? 우리는 그러다 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참을 수 있잖아요. 어쩌면 좀 더 참으셨으면 사람들이 스스로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나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한테 좀 참으니까 그 사람의 태도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도 좀 참으셨으면 사람들이 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대답해 주고 싶습니까? 사람들이 저절로 나아집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요. 전적 타락입니다. 모든 계획과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가능성이 제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오래 참으셨어요. 하나님 얼마나 참으셨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던 것은 노아의 시대 때만 그랬을까요? 아니면 노아 때 하필이면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더니 생각과 계획이 악한 사람들이 그때 다 태어난 걸까요? 아닌 거죠. 죄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아담에까지 이를 수 있어요. 아담의 원죄로부터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죠.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은 증상을 겪었다는 사실. 아담의 원죄로 물려받은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가 관영한 세상에서 죄를 생산해내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은 몇 년 동안 참으신 걸까요? 성경학자들은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최소한 1500, 1600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족보의 그 나이를 통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수학적인 계산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100년, 200년도 아닌 1500년, 1600년을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심판을 유보해 주셨습니다. 이 정도면 많이 참지 않았나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참을 수 있죠?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 괴롭히고 원수진 행동을 할 때, 돌이키지 않을 때 여러분 한 1년 참을 수 있습니까? 한 달은 참을 수 있나요? 한 일주일은 참을 수 있나요? 그런 행동을 반복적으로 할 때 한 10번 정도 참을 수 있나요? 5번은 참습니까? 저도 참다 못해 한마디 하는 스타일인데 최근에 오래 참아서 한 5번 정도 참았는데 도저히 못 참아서 한마디를 해버렸어요. 이야기 안 하면 제가 잘못될 것 같더라고요. 저도 못 참겠어요. 이 자리에 계신 지구촌 성도님들 다 마음씨가 참 좋으신 분이셔서 10번 이상씩은 다 참으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1500년, 1600년 동안 셀 수 없이 많이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나를 잡으셨어요. 더 엄밀히 말하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심판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가 무엇인지 또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심판을 결정하셨어요. 죄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무지개와 홍수 심판을 통해서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죄가 무엇인지. 두 번째는 더 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죄 다음 따라 나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창세기 6장 보면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셨죠. 왜 그럴까요? 은혜의 모델로서 노아를 선택해 주신 겁니다.
6장의 7절, 8절, 9절 보면 왜 노아와 그의 가족이 생존했는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냐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모든 다른 사람들과 노아를 대조해 놓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모든 사람들은 죄로 심판당할 것이지만 8절 보니까 그러나라고 말하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 잘 아는 것처럼요, 은혜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중요한 원리가 포함되어 있죠. 은혜는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을 못 갖춘 사람들이 받아야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이 받는 것은 대가라고 하죠. 근데 자격 없는 자가 받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노아 시대도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노아가 은혜로 택하심 받은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은혜로 택함 받은 자가 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라고 하죠. 행위로 된 것이 아니란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다. 만약에 뭔가 탁월하고 더 나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택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될 수 없다고 하죠. 결국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노아가 더 나아서 노아를 살려주신 게 아니란 것입니다. 똑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받을 자격이 없지만,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9절 말씀 보니까 그 결과로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하죠. 이것은 노아가 왜 택함 받았는지 그 자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노아가 이 정도기 때문에 살아남았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전절에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의 흠없는 모습을 성경이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선택된 결과로서 노아의 삶이 뭐가 달랐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보다 탁월하거나 더 좋은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구별해 택해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수 있을까요? 더 나아서 아니란 겁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택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그래도 한 걸음이라도 더 앞서 있는 거예요. 한 걸음이라도 더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한 걸음이라도 좀 더 다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노아의 8 식구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홍수 사건 직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거든요. 근데 뜻밖의 모습이요, 노아가 홍수에서 살아남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굉장히 부끄러운 수치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말씀 보니까 노아와 그의 아들들 같이 읽어볼까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제 홍수가 감하고 땅이 드러나서 첫 번째 포도나무 소산물을 거뒀어요. 홍수에서 살아남은 것도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고 첫 열매가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근데 그 첫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담궜어요. 근데 그 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흥청망청 취할 때까지, 정신을 잃어버릴 때까지 마시고 하체를 드러내놓고 자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지 않고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죠. 동생들에게 말해요. 결국에는요, 여러분, 성경 홍수 심판 전에 왜 그들이 홍수 심판을 당했는가, 그들의 삶을 이야기할 때 술에 흥청망청 취했다, 정신없이 정신을 놓고 살았다. 근데 지금 노아의 모습이 똑같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노아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남들보다 한 걸음 더 앞섰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나 심판받은 그들의 삶이나 지금 노아의 삶이나 다를 바가 없었던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고 정신없이 벌거벗고 잠들어 있는 노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지금도 심판의 비를 내리셔야 돼요. 노아에게. 사람들을 다 물로 심판할 것 같았으면 지금 술 마시고 정신없이 취해 있는 노아의 모습도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근데 노아는 심판하지 않으세요. 노아는 지금 술에 깊이 취해 있어 홍수로 심판당한 자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지만 유일하게 다른 모습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유일하게 다른 게 뭘까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더라. 이 한 구절밖에 없어요. 노아는 그냥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 불쌍히 여겨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결국 무지개를 통해 하나님은 죄와 은혜를 이야기하십니다.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당해야 함을 홍수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노아의 시대 때처럼 죄가 관영한 심판받아야 될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도 노아를 선택해 주신 것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구원의 방주라고 할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건 다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돼요. 절대로 더 낫지 않습니다. 한 가지 차이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노아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가 무엇인지를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나타내십니다. 노아 시대는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타내셨고 지금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이 설교 전에도 대기실에서 하나님, 나 같은 걸 왜 이렇게 택하셨을까요? 나는 진짜 부족하고 약한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나요? 나를 왜 지구촌 교회 담임 목사로 불러주셨어요? 나는 진짜 자격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보다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데 모든 면에서 진짜 한없이 부족하고 약하고 자격이 없는데 왜 나를 여기 세우셨을까? 진짜 하나밖에 없죠.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참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제 삶은 그래서 하나님의 전광판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전광판으로. 나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 베푸시는 분입니다. 나 좀 보세요. 하나님은요, 자격 없는 자도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주님께로 돌아오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탁월함을 과시하죠. 내가 얼마나 이 자리에 자격이 있는 자인지를 끊임없이 증명하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합당한 사람임을 자격으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탁월함으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우리의 탁월함, 우리의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 사명 아닙니다. 부족해도 돼요. 약해도 됩니다. 한참 못 미쳐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면 그것으로 우리의 삶은 충분한 것입니다. 무지개가 영어로요, 레인보우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단어죠. 아름답게 보이지만 무서운 단어입니다. 레인은 비고 바우는 활입니다. 구부러진 활이죠. 한마디로 비활입니다. 비화살이요, 비화살. 히브리어로 케셰트라고 하는데 이 케셰트라는 의미도 활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 내내 무지개, 활은요 심판의 의미를 상징합니다. 활이 떴다 하면 사람들은 긴장해야 돼, 죽는 것입니다. 심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다시는 비로 인류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증거로서 주신 무지개, 근데 이 무지개는요 심판을 상징하는 무지개인 것입니다.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다시는 인류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심판을 상징하는 것을 하늘에 걸어두셨네요. 활을 말입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무지개의 활 모양을 보십시오. 활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죠? 화살의 끝이 땅을 향합니까? 하늘을 향합니까? 원래 이 활은요, 땅을 향해 구부러져서 땅을 향해서 땅을 관역 삼아서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시대 때 40일 동안 셀 수 없는 양의 비가 화살처럼 땅을 향해서 진노의 화살이 내려져서 구석구석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심판의 화살이 되었어요. 이것이 원래 활의 목적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는 이렇게 심판의 관역이 돼야 되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에 두신 무지개를 보면 방향을 뒤집었어요. 하늘을 향해 구부러져 있습니다. 우리 목동 아파트 단지에 과거에 누가 이렇게 무지개 사진, 이것도 실제입니다. 합성이 아닙니다. 물론 활은 합성입니다. 활의 방향을 말씀해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화살이 어디를 향하고 있죠? 하늘을 향하고 있죠. 땅을 향하지 않습니다. 홍수 이전에는 땅을 향했지만 홍수 이후에는 무지개를 통해 그 심판의 화살이 하늘을 향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진노의 화살은 땅이 아닌 하늘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진노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사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온갖 진노의 화살을 한 몸에 다 받으신 그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심판의 화살을 2000년 전에 당신의 아들이신 당신을 향해서 쏟아 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걸어두신 무지개를 통해 우린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버랩이 되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노아를 소개하고 있는 창세기 6장 8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 시대 때는 다 심판당하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다 심판당할 것입니다. 물 심판이 아니라 불의 심판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심판당할 거예요. 하지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나 김영석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관역이 나에게서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이 노아 홍수 스토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홍수로 얼마 동안 어떻게 심판당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 한 문장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8절에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고 그 다음 절에 어떻게 이야기했죠? 그 결과로서 노아는 은혜를 아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에 완전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와 같아야 돼요. 은혜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삶 속에서 드러내는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하는 삶을 무엇일까요?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향해서 화살을 쏴야 되는 것이 본성입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워야 되는 것이 우리 죄된 본성이에요. 남을 향해 활을 쏴야지만 내가 화살을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본성이에요. 활의 사거리가 짧기 때문에 내가 쏘는 화살을 대부분 누가 맞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내 배우자와 내 자녀가 주로 내가 쏘는 화살을 맞습니다. 내가 면피하기 위해서 너 탓이야, 네 탓이야, 너가 게으르기 때문이야, 너가 너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끊임없이 심판의 화살을 자기가 아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쏘아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관역 삼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책임을 지우시고 우리를 탓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관역이 되어서 모든 심판의 화살을 다 맞을 때까지 너덜너덜해지고 끝이 아니고 내일도 그 심판의 화살을 또 맞아야 됩니다. 결국 사망으로 끝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탓하지 않으셨어요. 그 화살을 방향을 돌려서 당신의 아들에게로 향하게 하신 거야.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와 같이 사는 삶이 은혜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은혜를 입은 자는 활을 상대방에게 쏘지 않습니다. 이제는 활을
자신에게 돌릴 줄 압니다. 남을 정죄하지 않고 자신이 화살을 받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인생인 것입니다. 내 탓이야 내 탓이야 이것이 아니라 남에게 죄를 지우지 않는 인생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자격 없죠. 술을 흥청망청 마시는 모습, 아마 지난주 한 주간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의식을 잃을 때까지 술을 부어라 마시라 했던 분도 분명히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진노의 화살을 쏘셨습니까? 가다가 어디 넘어지셨어요? 아니죠. 용서하시고 이해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향해 심판의 화살을 이미 돌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구절에서 제일 감동적인, 이 무지개 스토리에서 제일 감동받은 부분이 15절 16절을 보니까, 저는 처음에는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라고 하신 줄 알았어요. 너희들이 이 무지개를 보고 내 생각을, 내 언약을 기억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없더라고요. 내가 라고 하세요. 하나님 당신이 보겠다고 말씀하시고 당신이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세요. 한번 15절 16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 자신이 무지개를 걸어두고 내가 이 무지개를 보고 내가 기억하겠다라고요. 다시는 심판하지 않고 이제는 은혜를 베풀겠다고 기억하십니다. 세대를 거듭해서 노아 시대나 지금 시대나 하나님은 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린 진노를 받아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아버지를 대적하며 삽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시고 또 기억하시고 또 참으세요. 하나님이 기억력이 없어서 무지개를 걸어놓은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지를 말합니다. 하나님도 정죄하고 싶지만 하나님도 의지를 가지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은혜 베푸는 것은, 은혜로운 삶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의지를 가져야 돼요. 안 되면 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정죄하는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베풉니까? 이를 악물고 의지를 가져야 돼요. 의지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을 화나게 하고 정말 복수하고 싶고 용서하지 못하겠고 도저히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안 되지만, 그 사람은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를 끼치고 싶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무지개를 통해서 심판을 늘 처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끝난 줄 알았죠.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고난을 통과할 줄 알았는데 더 큰 고난이 쓰나미처럼 밀려옵니다. 경제적 불황, 불경기. 요즘 뉴스를 보면 어떤 범죄 사건 별로 없어요. 범죄가 줄어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경제적인 불황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경제에 관한 것들이 저히 장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겨워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다들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뭐가 다를까요? 그 고난을 다 피해갑니까? 아니죠. 똑같이 힘든 현실 가운데 있지만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제가 보니까요, 은혜를 입은 자들은 자기도 힘들지만 서로를 격려하며 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요. 서로를 위로하며 삽니다. 은혜 아는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서로를 돌아보며 삽니다. 은혜를 알고 모르고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몰라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남편을, 아내를 더 격려하시고 더 위로해 주십시오. 여러분 친구들, 이웃들을 더 많이 격려하시고 서로를 더 많이 돌아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비춰주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빛인 것입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고 다른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은혜를 아는 자로서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 전혀 다를 것이 없는데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주셔서 교회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은 정말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데 지금 내가 이렇게 앉아있어 예배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과 더불어 이젠 하나님, 내가 은혜를 아는 자로서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격려하며 위로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전하며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은혜로 부르시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정죄의 화살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자유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죄받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다른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들들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위로하는 자로서, 용납하는 자로서, 격려하는 자로서, 함께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진노의 화살을 한 몸에 맞아야 될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께 화살의 방향을 돌리시고 죄의 짐을 지게 하셔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세상 가운데 은혜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험한 인생이 아니라, 부족하고 약하지만 나 같은 자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과 박수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셔서 이 은혜의 찬양을 고백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합니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심판의 비가 아니라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는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나를 증명하고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고 은혜를 드러내는 삶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